혹시 여러분들 청바지를 입는 걸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옷들이 많이 좋아지고 다양해졌죠.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요, 학생 때 청바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을까?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청바지는 때가 잘 안 탑니다. 아니, 때가 타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일주일 내내 입고 다녔어도 원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바지 몇 벌만 있으면 한두 벌만 있어도 1년을 날 정도로 청바지는 그렇게 때를 타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청바지는요, 내구성이 좋아요. 웬만해서 찢어지지 않죠. 그래서 험한 일을 할 때 청바지를 입고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바지가 절대 찢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찢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세 번째 청바지의 장점인데요. 청바지는 찢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주로 청바지 인기 있는 브랜드가 조다시, 리바이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오랜만에 듣죠? 그런데 이런 게 바지가 수십만 원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의 물가로. 그런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사실 좀 믿기기 어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매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중고가 아닌데 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청바지들 중에 이미 찢어져 있는 청바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찢어진 청바지를 팔까요? 원래 그렇게 나온 거래요. 심지어는 그렇게 나온 청바지가요, 더 비싸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더 비싸다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찢어진 것은 오히려 청바지의 멋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청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트럭이 한쪽에 세워져 있는데 뭘 팔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옷들 속에 청바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럭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골라 잡아 5,000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골라 잡았어요. 잽싸게 그 청바지를 빨리 뺐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청바지는 5,000원 일단 사면 뭐가 돼도 5,000원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청바지를 지금 말로 말하면 득템했다고 하죠. 득템을 하고 돌아올 때 제 아는 후배들, 같이 선교 동아리들 이런 친구들이, 기독교 동아리들 친구들이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지 마라. 이거 5,000원 주고 샀다. 제가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안 놀라더라고요. 안 놀라는 거예요. 저는 놀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이 청바지를 5,000원에 샀다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사실은 시작됐었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원래 청바지가 좀 덥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산 청바지가요, 의외로 바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왠지 엉덩이 쪽에서 자꾸만 이렇게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이렇게 청바지가 바람이 잘 통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엉덩이를 살짝 만졌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사진처럼 엉덩이 쪽이 이 정도는 헤어진 정도가 아니라 헤어졌는데 완전히 찢어져서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대는 순간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떼면 저도 민망하고 보는 사람도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릴까요? 아니요, 벌써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5,000원 주고 샀다고. 그러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갖고 세탁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세탁소에서 4,000원 달랍니다. 아니, 5,000원 주고 샀는데 4,000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기는 청바지를 9,000원에 산 거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5,000원에 플러스 수선비 4,000원에서 원래 9,000원짜리였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진 청바지를 입고 한 3일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엉덩이 쪽에 청바지를 보면은 가운데를 정확하게 이렇게 봉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봉제선을 중심으로 두 줄이, 너무 디테일하게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봉제선 엉덩이 쪽으로 두 줄이 이렇게 쭉 간 거예요. 혹시나 며칠 전에 고쳤으니까 혹시 애누리가 있을까 생각해서 세탁소, 그 세탁소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물어봤더니 6,000원 달랍니다. 5,000원에 샀는데 4,000원을 썼고 6,000원을 더 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바지를 고쳐서 입어야 됩니까? 제가 결단을 할 때가 온 거예요. 6,000원을 더 주고더라도 다시는 찢어질 일이 없다라고 했으면 저는 6,000원을 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제 청바지는 5,000원짜리 청바지가 아니라 9,000원짜리 청바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녀석은 분명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시간을 요구할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청바지를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천으로 만들어졌길래 티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만 찢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바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쳐서 쓸 것이 있고요, 버려서 새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브람은 어떤가요? 우리가 여태까지 아브람을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브람 고쳐 써야 됩니까? 아니면 버리고 새 사람으로 대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람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브람이 어떻습니까? 매번 실망만 안겨요. 매번 형편없는 모습만 보이죠. 매번 믿음이 헤어지고 믿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고치고, 여러분 끝까지 약속으로 붙잡아도 아브람은요, 손이 많이 가요. 견적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계속 아브람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지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없으면 그냥 가야죠. 하지만 대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완전한 자예요. 게다가 욥은 다복해요. 그래서 자녀가 10명이었어요. 10명이 죽었다가 또 10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아브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아브람처럼 불임 가정보다는 사실 욥의 가정을 불러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하나님 쉽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딸려올 것 같아요. 그럼 바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그 해진 믿음 기워가며 흔들린 믿음 다잡아가며 굳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그간의 일들,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약속 붙잡고 하란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금오지 이탈했어요. 탈영한 거죠. 그래서 어디 갔죠? 애굽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요. 아니, 이거는 가장의 자격이어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어떻게 바로에게 떠넘기고 내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사라를 구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한 대표적인 실수죠. 근데 사람이 원래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실수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 실수 교훈 삼아서 좀 반성도 하고 좀 마음도 다잡으면
아브라함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후에는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계속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려고요. 아내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 좀 살자고. 그래서 계속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실체인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머님 속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사업하신다고 실패 많이 하시고 빚 떠안져서 저희 어머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늘 마음속에 화가 있었어요. 화가. 이거는 가끔 청소하다가도 으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가끔 설거지할 때도요, 수세미를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으이, 이 인간 늙으면 보자. 도대체 누구를 어머님이 늙으면 보시겠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혹시 여기 남자 성도님들 늙으시면 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아브라함을 나중에 늙으면 볼 게 아니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강 큰 남자죠. 가는 곳마다 동생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이러다가 아브라함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불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요, 점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죠?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그냥 상속자로 엘리에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계획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있으면 진즉 주셨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되나 봐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25년 만에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 바꿔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체해야 돼요.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후보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불신을 고쳐가시면서 다독여가면서 끌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15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 맺으세요. 여러분, 짐승 쪼개놓고 이렇게 언약 맺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와 언약 맺는데 나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이 약속 지킬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는데 자기 목숨 거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 언약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내가 내 목숨 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으면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에 언약을 맺었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래요. 사라와 쑥덕쑥덕 하더니 하갈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니,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아들 너의 자손 줄 거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 분들 또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주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손절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인연 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이건 손절각이에요. 만약에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전화로 연락하고 있었다면 수신 거부 눌러야지 맞아요. 이메일로 연락했다면 스팸 처리해야지 맞습니다. 문자는요 차단해야 되고, 카톡이면 친구 끊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해요. 17장에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이름을 바꿔놓으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즉 많은 자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으셔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에 약속을 새겨 넣은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이 약속이 생각이 안 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임인데 많은 자의 아버지, 많은 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곧 그를 통해서 자녀가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예 이름 속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름 속에만 약속을 박아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몸에다가도 새겨넣게 해요. 하나님이 짐승 쪽에 놓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몸에 표피를 찢어서 할례 받음으로 그렇게 언약을 몸에 새겨넣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 불려질 때마다 떠오르고, 적어도 화장실 갈 때마다 찢어진 표피를 보면서 기억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면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어떻게 잊혀집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집요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참 집요하시게 이 못난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아브라함도 항복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공격할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니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빵 터져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왜요? 왜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비웃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자기가 안 되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어요. 심지어는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남편이나 나나 이미 죽었는데, 죽은 몸 같은데 무슨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이 부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만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웃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예 못 박아 버리십니다. 내년 이맘때야,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이름과 태어날 그 시간을 정해 주셔버린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죠. 여러분,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신대원 선배들, 이미 결혼한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전도사님, 결혼하시려면은요 반드시 이거 기억하십시오 라고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결혼하시려면 자매가 철들기 전에 결혼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니 전도사를 철든 자매는 결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나, 뭐 재산이 있나, 뭐 집이 있나, 뭐 차가 있나, 뭐 고생만 뻔한데, 고생길이 뻔한데 누가 철든 여자가 전도사하고 결혼하겠냐고, 교육 전도사하고. 그러니 전도사님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와 철들기 전에 결혼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저와 결혼해 주시기로 한 그 자매가 철들까 봐 걱정했어요. 분명히 결혼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게 철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했지만 마음속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믿어질 때가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청첩장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에 신기하게도 제 이름과 그 자매의 이름과 그리고 결혼 날짜가 적힌 거예요. 그거 보니 이미 그것을 막 돌리고 나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것이죠. 이제는 결혼하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팍 와 닿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실감을 못하나 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알았다, 이름 이삭이야, 내년 이맘때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성의를 봐서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났나요? 아니요. 용호 삼박이에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나요? 또 그거예요. 또 그게 뭡니까? 그랄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또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빼앗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빼앗기는 거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그러면 사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거는요, 사라가 단순히 빼앗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건져와요.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소망 없는, 대책 없는, 가망성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꼭 아브라함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굳이 계속 끌고 가며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이 대책 없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아브라함, 손 많이 가고 매번 고치고 말리고 말려도 설득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아브라함, 굳이 같이 갈 필요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안 변하는 아브라함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보다 더 지독하게 안 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어야 한대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자격 없는데, 아무리 봐도 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이어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얘기.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성도 같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늘 똑같아요.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전처럼 살고 있고 이전과 똑같을 거고 앞으로도 안 변할 것처럼 보여요. 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여야 할까요?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그렇고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여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어야만 한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결국 하나님은요 끝장을 보기로 마음 먹으셨나 봐요. 지독하게도 안 믿는,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세워도 도무지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결국 오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세요. 안 믿겠다고 버티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을 수밖에 없게 결국은 눈앞에 아들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독하게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우리가 불임이든 아니든, 백세를 먹은 아브라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종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원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만들어진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았어요. 마치 불임의 땅 같았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임의 땅, 죽음의 땅과 같은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대로 되다 보니 결국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으로 가득한 낙원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형편없는 아브라함, 도대체 견적이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아무나 불러도 아브라함보다 나을 텐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부르셔서 100세 때까지 아들을 안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말씀을 계속하고 끌고 가시고 약속으로 결국은 이삭을 태어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천지의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축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 조건, 그의 모든 입장에서 그 때문에 그의 역사가 위축되거나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그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올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하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돼도 어색해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지요. 그래도 여러분 붕어빵 사시면서 화내신 적 있습니까? 붕어빵에 왜 붕어가 없냐고. 아무도 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붕어빵은 붕어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바나나가 조금 더 들어있지 않답니다. 하지만 바나나 우유를 사며 우리는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색깔은 바나나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에게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색깔이 안 나타나고 믿음의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약속의 나라를 만드시는 걸까요? 왜 믿음 없는 그들 아브라함과 사라여야 했을까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였을까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 같은 죄인,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비웃었던 자들이요, 웃으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비웃었던 자들이 웃으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게 돼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형편없이 망가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비웃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진짜 웃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그 웃음을 받고 진짜 웃음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까? 자신이 낳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삭 때문에 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는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왜요?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나를 통해서는 이 아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비웃음밖에 만들 수 없는 인생인데, 나는 절망적이고 내 처지를 보면 믿어지지 않아서 기가 막혀서 비웃음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만삭되지 못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키우면서 아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이삭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비웃음을 이렇게 눈앞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간증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불신의 조상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니. 왜냐면 할 만큼 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종중의 사기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고, 하갈을 통해 아들도 낳아봤어요. 그도 할 거는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포기하지 않으시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 마음이요, 결국은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봐. 안 되지. 안 되잖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면요, 길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대책 없게 만드시고 도무지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니 하나님 봐, 넌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앞에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어지나요? 여리고가 무너진 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게요, 이성적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믿어져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 은혜에 나를 얹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힘 빼는 거예요. 믿음은 힘 빼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지만, 아무리 봐도 불임이지만 도저히 생명이 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나를 드렸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비웃음거리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간증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